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성경을 통독하거나 정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나 또한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믿음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 기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뒤돌아보며 믿음의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살펴보면 뿌리와 줄기와 가지, 그리고 꽃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이 역할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방법도 나무의 구성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바람에서 성경기행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산을 내려다보고 지형과 숲의 형성 상태를 파악한 후에 숲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숲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고공학습법의 수단으로 성경기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구약, 신약, 외경에 대한 보수적 신학자들의 관점은 어떠한가? 구약 성경. 보수적 신학자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다. 구약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며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를 통한 율법, 다윗 왕조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신약에서 성취된다.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다. 이 책들은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제정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서.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말한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다. 시가서 및 지혜문학. 시가서 및 지혜문학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을 말하며 이 책들은 인간의 삶과 신앙에 대한 묵상과 교훈을 제공한다. 예언서.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분량의 차이이다. 대예언서에 속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이고 소예언서에 속하는 것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낫,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회개,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의 오심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성경. 보수적 신학자들은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믿는다.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 교회의 설립과 확장을 다룬다. 복음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음과 구활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성장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신서. 서신서는 편지로 전하는 복음을 말하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눈다.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로 신학적 교리와 실천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바울이 교회로 보낸 교회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이다.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이다.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여러 교회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들로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다. 서신서들은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비전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한다. 외경. 보수적 신학자들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경은 신적 영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며 신학적 일관성과 권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외경은 역사적 참고 자료로서 유익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 구약과 신약의 주요 관점과 각각의 주제 및 키워드는 무엇인가? 구약의 주요 관점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으나 실패를 반복했다. 이로 인하여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며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된다. 구약의 주제는 창조, 타락, 언약, 율법, 희생제사, 메시아 예언 등이다. 구약의 키워드는 창조, 언약, 율법, 희생제사, 메시아 구속, 심판, 회복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신약의 주요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교회의 확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다. 신약의 주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재림 등이다. 신약의 키워드는 은혜, 구원, 복음, 성령, 믿음, 의로움, 재림, 새 창조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 3. 구약과 신약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하며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침은 구약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해준다. 또한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구약의 인용과 성취가 드러난다. 4. 구약과 신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인간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다. 이러한 구속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된다. 5. 왜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외경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정경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예수님과 사도들도 외경을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외경의 내용은 신학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교리적 모순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구원관이나 천사론에서 정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일부 외경은 역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수적 신학자들은 외경을 신적 영감을 받은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육외경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 외경은 헬레니즘 시대와 마카비 혁명 등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마카베오기서는 유대인의 독립운동과 한나카 축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외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학적 권위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외경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으나 성경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7.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혜서와 실학서는 유대교의 지혜 전통을 계승하며 마카베오기서는 종교적 저항과 순교의 정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외경의 내용은 신약 시대의 유대교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신학적 연결고리는 제한적이며 외경이 구약과 신약의 교리적 연속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8. 외경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외경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보완할 수 있지만 신학적 권위를 갖고 교리를 보완하거나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다. 외경의 도덕적 교훈이나 지혜 문학은 참고할 수 있으나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외경의 일부 내용은 당시 사회와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9. 외경은 신약과 구약에서 인용할 가치 또는 역할이 있는가? 그리고 인용한 사례가 있는가? 신약 성경은 외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몇몇 유사한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에녹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적 신학자들은 이를 신적 영감의 증거로 보지 않고 당시의 일반적 전승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외경의 인용은 제한적이며 신앙과 교리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외경은 구약에서 인용된 사례는 없다. 그 이유는 구약 정경의 확정 시기와 관련이 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5세기경에 이미 정경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로 구성된 유대교의 전통적 성경이며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경으로 인정된 상태였다. 반면 외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이 확정된 이후인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 사이에 작성된 문서들이므로 구약 성경에 포함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10. 그리스도인들은 외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외경은 신학적 권위가 없는 역사적, 문학적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지 않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특히 외경은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외경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수용하거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한다. 10일 위의 1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신구약을 신학자들의 신학 개념으로 총정리한다면 보수적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일관되게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적 계시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신약은 그 성취를 보여준다. 외경은 신적 영감이 결여된 비정경적 문서로 역사적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신학적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일관되게 증거하며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